할렐루야. 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고3 친구들은 각자 면접과 여러 가지 활동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또 각자의 취업의 자리와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각자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나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되게 떨리고 마음이 요동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지 두렵기도 하고 다가올 결과가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들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찬양하실 때 저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 주님께 맡겨놓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는 고백으로 담대한 마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예배와 나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또 불투명한 그 미래 가운데, 또 현실 가운데 요동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주님 요동하지 않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제가, 하나님 그 순간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오니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미랄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시간과 공간, 또 저의 삶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시험을 준비하고 저희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려운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이 때때로 듭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저희의 반석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예배 처음부터 끝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신체로 성시교독 58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다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조빈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바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도 일상 속에서 각자 자신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때로는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박규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해주세요. 늘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베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르러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박규태 목사님께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시험 기간일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서 다들 바쁠 텐데 여러분 다 힘내시고 주님을 꼭 의지하면서 시험도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새로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들을 힘들게 했어요. 실제로 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또 아픔, 고통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TV나 기사를 보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이런 말 들어봤죠. 공황장애 이런 걸로 겪고 있다, 연예인들이. 이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별로 공감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나와는 뭐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잘 보면 연예인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도 공황장애라는 걸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듣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을 찾아보면 극도의 두려움 또 불안을 느낀다고요. 극도의 두려움 또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증상으로는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고 멎는 것 같은 그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호흡이 갑자기 막 가빠지고 막 멎는 것 같이 움직이지도 못한,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이런 공황장애가 생기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 공황장애의 주된 원인이래요. 최근에 저도 이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체했나? 잘못 먹었나? 뭐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소화제도 먹어보고 뭐 매실도 마시고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이 증상이 계속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목에 뭔가 계속 걸린 듯하고 답답하고 막 숨을 쉬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하니까 오래 두면 안 된다, 뭐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다 왔는데 보시더니 염증은 없는 것 같고 뭐 확연하게 이건 무슨 증상이야 라고는 건 말해 주시지 않았는데,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그 의사분이 전해 주시면서 이런 거 주의 조심하라고 뭐 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고, 그 앞에는 크게 타이틀로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도 자세히 듣고 또 뭐 했습니다. 저는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증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막상 이런 일을 제가 겪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일단 약을 처방받고 지금 제가 계속 먹었고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역류성 식도염도 발생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더라고요. 식생활도 관련이 있긴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최근에 뭐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무튼 요즘에 식생활도 제가 좀 잘 조절하고 또 약도 먹고 스트레스도 최대한 안 받으려고 막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뭐 생각나시면 잠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앞에 이야기한 이 공황장애, 뭐 또 역류성 식도염 등등의 이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질병까지도 생겨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 머리를 아파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옆에 앞뒤 사람과 한번 물어보세요. 넌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니? 뭐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앞뒤 사람이랑.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무슨 일로 스트레스 받니? 여러분 다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근데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이라는 그 신분, 대학교를 가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 신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을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냐 마냐, 재수를 하냐 마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렇듯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이런저런 일들로, 내용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모두가 다 스트레스로 다 힘겨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내용 중에도 우리처럼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엘리야를 잠깐 설명하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이 엘리야가 했어요. 이 엘리야가 살던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중심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중심에는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합입니다. 아합 왕. 그의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공주. 아합 왕과 이세벨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 이 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들여왔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을 들여왔어요.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 공주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에다가 이 남편보다 우상 숭배에 대한 열정을 더 넘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내 공주였어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과 공주가, 한 나라의 왕과 공주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왕이 그렇다면 밑에 사람들 어떨까요? 당연히 백성들도 다 우상에 빠졌겠죠. 왜? 왕이 섬기니까. 왕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을 테니까.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과 악한 공주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에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다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 신, 이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 신, 아세라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을 펼칩니다. 당시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4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450명 플러스 400명 하면 몇 명이죠? 850명. 예. 850명.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850명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여러분, 850대 1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펼쳐집니다. 벌어집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누가 진짜 참 신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위에다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진짜 신이다. 이런 내용, 이런 대결을 펼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850대 1의 대결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 우리도 뭐 1대 1은 뭐 괜찮겠지만 뭐 2대 10대, 근데 850대 1의 대결이었어요. 너무 역세적이고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850대 1의 절대적으로 열세적인 이런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진짜 신, 참신은 하나님이다. 봐, 너희들 봤지 않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참신은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하며 선포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주변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도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장면을 보고는 지금까지 머뭇머뭇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던 머뭇머뭇하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 백성들까지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짜 귀한 종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위대한 능력의 그 기적을 맛보았던 엘리야였는데 그 기쁨도 잠시 이 이세벨이라는 그 아까 그 공주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이 엘리야가,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무너져 버립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해서 이제는 쫓겨다니고 도망치고 광야에서 자기 목숨을 이제는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 목숨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너무 뭔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너무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그 전까지만 해도는 막 기세가 당당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뀔 거야.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거야. 백성들도 이제는 우상 안 섬길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불의 사자 같았던 능력의 사람 엘리야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 그 공주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내 목숨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엘리야. 여러분,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왜 그런 거죠? 너무 당당했는데, 너무 위대했는데 한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죽여주세요.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던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뭘 봤다고 하죠? 뭘 봤죠? 이 형편을 봤대요. 이 형편, 어떤 형편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렸어요. 기적이 임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은 진짜 신이야 라고 선포를 막 다 했어요. 지금까지 안 믿던 백성들이.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그 형편을 보니까
상황과 현실이 바뀌거나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향한 그 백성들이 엘리야 당신 때문에 당신을 존경합니다. 뭐 높이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변화도 백성들의 신앙의 변화도 회복도 없고 똑같이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세벨이라는 공주도 대결에서 졌으니까 이제 굴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니까 막 자기를 죽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형편을 보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탈진한 것이죠. 영적인 탈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이 장면에서 우리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탈진해서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스트레스를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스트레스로 탈진해서 쓰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고통받으며 아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강철 인간이 아닙니다. 요즘에 뭐 강철 부대 뭐 많이 하는데 강철 인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 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스트레스를 모두 피할 수 있고 모두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스트레스로 탈진해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이 사실을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대로 그의 모든 인생은 다 마쳤을까요? 탈진해서 쓰러졌으니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회복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다 쓰러져서 탈진해서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로 탈진으로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 이런 엘리야 어떻게 회복되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런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탈진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하시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고 나 몰라 너의 일이니까 난 상관없어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저 막 멀리서 잘 하겠지 알아서 잘해 이런 아무 관심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 그런 한마디 하시고 그렇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내 옆에, 내 앞에 오셔서 찾아와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저 천국에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서 우리를 꼭 껴안아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6절에 보시면 아까도 읽었지만 6절에 이 엘리야 지쳐서 쓰러져 있는 탈진한 그 엘리야에게 뭘 주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셔서 우리가 먹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힘든 우리들에게 참된 쉼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먹을 것도 주고 쉼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 이렇듯 엘리야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쉼과 양식을 허락해서 어느 정도 이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어요. 육체가 회복되었어요. 육신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 육신은 회복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에 힘겨워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아직도 백성들이 안 돌아왔는데, 아직도 저 이세벨 공주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때? 백성들은 내가 얘 외쳐봐도 안 돌아오는데, 아직도 내면의 고민과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육신은 회복되었지만 내면에 아직도 고민과 갈등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엘리야였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죠? 화면을 넘겨주시면 뭐라고 적혀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주신다. 예. 내면에 갈등이 있는 이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시냐면 사명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사엘과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한 아직도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과 함께 메시지를 주십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대상들, 아하 왕, 이세벨, 우상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때문에 너 그렇게 힘들어했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곧 무너질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그 사람들을 너가 세움으로 인해서,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행된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낙심하고 탈진했던 그 원인이었던 그 악한 왕,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 공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너질 거야. 다 무너질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너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너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해결될 거야. 너 혼자만 하나님 믿는 것 같았지? 나 혼자밖에 없어. 850대 1이라는 대결 너 혼자 했지? 너밖에 없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을 너밖에 안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 남았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대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 너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7,000명 남겨주신대요. 그러니까 엘리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다 떠나서 나 혼자만 믿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너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7,000명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사명, 이 말씀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셨고 신과 양식을 주셔서 그에게 육신의 회복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내면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와 영혼, 그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내면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 영혼,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면, 서두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생이라는 그 신분, 대학, 또 미래, 또 시험, 내신 성적, 입시, 취업, 뭐 여러 가지로 미래에 대한 그 염려와 불안으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또 주변 사람들의, 부모들의 평가, 나 스스로의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이것뿐일까요? 친구 관계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 부모와의 그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또 물질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분 이거 말고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 염려, 불안,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많은 스트레스들로 아픔과 질병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막 진짜 죽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나아갔을 때, 그런 상황과 현실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펼쳐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그게 펼쳐지잖아요.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그런 현실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스트레스, 내면의 모든 고민, 갈등, 염려, 불안, 아픔, 상처마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저와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변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그 형편들에 너무 집중해서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 모두에겐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 낭망하고 아파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탈진한, 마치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기도할 만큼의 그 아픔과 절망된 일들이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것이 매 순간순간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꼭 껴안아 품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져 있는 탈진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심,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내면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풀리고 해결되고 평안케 되는 온전한 우리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만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내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 상황, 형편 바뀌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그 여러 현실들, 그 형편들로 인해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와 불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탈진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신과 회복, 온전한 회복, 사명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 늘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보이는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고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나아지지도 않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더 악화되는 그런 현실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 스트레스로 날마다 괴로워하는, 마치 쓰러져서 탈진해서 일어날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이제는 죽고 싶다고 날마다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인생,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양식과 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감당할 수 없는데,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모든 것이 역전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에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적을 베푸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계속 시도하는데, 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기를 보고 면접을 보는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고민과 갈등. 남들은 다 좋은 데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나는 교회도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을 기도할 때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올바른 곳으로 하나님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지쳐있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이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알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고3 학생들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준비했고 노력했고 하나님 애써 왔는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실기, 면접, 또 수능,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 할수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로 인해서, 주변의 친구들의 소식들로 인해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최선의 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많이 어렵고 아프고 힘들 텐데 하나님 왠지 모르게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해는 가지 않지만 상황이 너무 아파서 괴로운데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왠지 모르게 평온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이들 심령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끝나는 마치는 이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3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하늘로부터 날마다 이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까지 가정이 끝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손목 잡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로 아파하고 고통하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탈진으로 쓰러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도저히 일어설 수도 다시 회복될 수도 없는 그런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참 신과 회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아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주님만 온전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네, 박규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건강함과 강건함, 지혜와 명철함,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위로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저기 지체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고등부 예배는 계속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면접을 보고 있고 또 면접을 볼 예정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두렵고 떨리고 또 처음 접하는 그 환경 속에서 되게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 친구들 자기 진로를 향해서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명단을 불러드릴 텐데 이 명단 보시면서 속으로 잠깐 짧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민이, 태신이, 오현이, 동현이, 성중이, 지향이, 혜원이, 나연이, 준수, 준영이, 하민이, 희송이, 민성이, 윤경이, 희주, 정우 모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오늘 하원이, 형교, 김문수 선생님이 9월, 10월 생일차 하신데 여기 현장에는 김문수 선생님이 나와 계세요. 다 같이 뜨거운 박수 주시면 앞에 나와서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하원이하고 형교도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축복 찬양 해 불러 보아요. 여기 네, 가사가 아마 없을 건데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손 뻗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의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 같이 박수 쳐주시고요. 우리
부장 집사님 뭐 기도 제목하고 짧게 말씀 한마디 듣고 기도하는 시간. 아까 목사님이 기도 제목 아까 얘기할 때 문득 생각이 났긴 났는데 얘기하기 좀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제가 출근하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담이 와갖고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군요. 그래갖고 너무나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은 좀 건강 상치 않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게 고등부 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기간 또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9월, 10월 귀한 또 생일자를 맞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이 땅에 소명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런 귀한 삶에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10월이 됐죠. 제가 PPT를 수정하지 못했는데 10월에도 또 기도와 사랑의 씨앗 뿌리기 평소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같이 연락하면서 또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10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10월 31일 마지막 주에요. 그 중고등부 연합 예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재미있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형편과 현실을 보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적인 탈진으로 쓰러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참 신과 양식,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 내면의 모든 고민, 갈등의 해결과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